되도록이면 다음 카페에 모든 분들이 즉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음 강독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독을 이어가는데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한 이 강독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에 대한 하늘의 심부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쉬우리라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애써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되겠죠. 이 해답이 나온다면 이 생사고통이 이제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육체와 자라면 우리는 무수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일단 생사를 피할 수 없고요. 물론 이 겉모습의 현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생사의 고통을 실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육체와 자아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늘상 즐겁고 행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자아인 한 늘 이원성 내지 상대성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특정 캐릭터를 자기 자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와의 충돌, 전쟁을 피할 수 없고요. 오행 법칙에 의해서 제 아무리 잘한들 5명 중에 2명과는 갈등 관계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이게 꿈속의 고통이라도 꿈인 것을 모르는 한 그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죠. 꿈에서 깨기 전까지는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실은 무엇이냐? 육체와 자아가 주체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진실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단일하죠. 단일한 이 의식의 자기 체험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의식의 자기 체험 이외에는 없어요. 육체와 자아는 의식의 자기 체험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식 안에서 일어났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육체와 자아는 영속되거나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라면 계속 있어야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변하고 임시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짜라고 하죠. 육체와 자아의 이 성품은 진실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변치 않고 영속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시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에서 이 시공간이란 이름만 떼고 이름을 떼어냈을 때도 그대로 있는 것. 시공간이란 것에서 시공간이란 이름을 떼어내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대상으로 알거나 볼 수 없죠. 그러나 이름을 붙였을 때는 있고 이름을 떼어내면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거죠. being이라 합니다. 존재. 존재는 이름을 붙이든 떼어내든 그대로 있죠. 불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에서 시공간이란 이름을 떼어내도 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음 내지 의식이라는 건데, 이 의식은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있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컵이 의식되고요. 육체가 의식되고 또 온갖 세상 삼라만상이 의식되죠. 깨어있는 이 세상이 의식되고요. 꿈을 꿀 때는 꿈꾸는 세상이 의식되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는, 즉 육체도 없고 자아도 없고 삼라만상도 없다는 것이 역시 의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께서 늘 강조하신 딱 하나의 말씀이 있죠. 깨어있을 때의 우리와 깊은 잠을 잘 때의 우리는 같은 사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깊은 잠에서의 우리와 깨어있을 때의 우리는 당연히 같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때와 깨어있을 때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육체나 자아입니까? 아니면 의식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은 잠에서는 육체와 자아는 없지요. 육체와 자아는 이 깨어있는 세상에서만 있습니다. 혹은 꿈의 세상에서만 있죠. 깊은 잠에서는 육체와 자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서의 우리와 깨어있을 때의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육체와 자아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육체와 자아가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야말로 깨어있을 때도 의식하고요. 깊은 잠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같은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자아라면 우리는 깊은 잠에서는 우리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깨어있을 때의 우리와 깊은 잠에서의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당연히 육체와 자아가 아니고 바로 이 의식이어야 되고요. 이 의식은 지금 우리의 경험상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지요.
왜냐하면 조견 오온 계공이라 했단 말이죠. 오온이 세 개를 가리키고요. 계공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런 것이니까 세 개가 곧 의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개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죠. 세 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세계 경험은 컵이 있다입니다. 즉 컵이 있다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무엇이냐? 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700공안에서 전부 부처 내지 마음을 가리켜 달라 직지인심을 할 때 그 직지인심은 늘 무엇을 가리켰느냐? 세 개를 가리키고 있죠. 뜰 앞에 잣나무, 마른 똥막대기, 마삼건, 서강의 강물, 동산이 무리로, 기러기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왜 마음을 물었는데, 부처를 물었는데 세 개를 가리키느냐? 세 개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의식을 다시 의식하거나 의식 가운데 다시 의식을 찾아서는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불의 시적현성, 이미 의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만 않는다면 그 의식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눈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보지 않고요. 다른 것을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체험하죠. 신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체험하시느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됨으로써, 즉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체험하고 계시는데 그 수단 방편이 무엇이냐? 가상의 주객으로 나뉘는 것이다. 즉 육체와 자아 그리고 삼라만상이라는 이 가상의 이원성 속에서, 즉 상대성 속에서 당신 자신을 체험하시는 것이지만,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험하는 방법으로서 이 임시적인 육체와 자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육체와 자아를 만들어내는 재료, 그것을 물질이라 이름 붙이든 정신이라 이름 붙이든 전부 의식이죠. 전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리학에서도 물질 역시 전자기 파동이고요. 정신현상 역시 전자기 파동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의식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것이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자신을 재료로 해서 가상의 주객으로 상대성으로 나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가기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좀 어두워 보이네요.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 라고 하였다.
자, 우리가 눈이 바르게 된다. 이것은 여태까지 거짓인 줄 모르다가 거짓이 거짓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눈이 바르게 되었다, 푸르게 되었다 하죠. 자, 이렇게 되면 개인적 동기에서 일어나는 유의행은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가벼워져 가는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점점 깊어지면 저 깨달으면 변하지 않죠. 깨달음 자체는 즉 이 의식 자체는 뭐 깊어지거나 옅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육체와 개인 자아, 뭐 개인 영혼이라 해도 되죠. 이 육체와 개인 영혼 혹은 개인 자아는 삽시간에 없어지지 않고요. 마치 눈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천천히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벼워지면 이 옅법한 은행, 즉 우리들이 볼 때 성스러움에 가까운 은행이 저절로 부산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야지혜만을 봐야지 이 육체와 개인 자아가 이렇게 녹아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흉악한 지옥의 악몽을 꾸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기울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섭의 힘에 이끌려갈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행실을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반야의식만을 보아야지 이제 한번 육체와 개인을 떠났는데 무슨 필요로 자꾸 뒤를 돌아보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바라건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깊이 믿어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아야 한다. 자, 굽히는 것은 절망하는 거죠. 높이는 것은 교만을 떠는 겁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자아죠. 진실된 주체가 아닌 이 자아는 조금만 칭찬을 들으면 교만을 떨고요. 조금만 욕을 얻어먹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자아의 관점에서 의식의 관점으로 관점이 이동되었을 때는 점점 이 칭찬과 모욕에 반응하는 것이 점점 가벼워지죠. 왜냐하면 생각과 기분을 점점 이제는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적절하게 잘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이미 깨달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 공부 자체가 이 깨달음의 성품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 마음을 깊이 믿을 뿐이지 자꾸 이 꿈속의 내용물을 돌아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깊이 믿는다. 바로 이 의식이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죠. 이미 여기 있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명백하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선명하다는 게 아니고요. 컵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의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컵이 지금 이 육체 밖에서 의식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지금 이 컵이 육체 밖에서 의식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머릿속이다 하려면 이 육체와 머리도 사실 머릿속에 들어있다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럼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머리는 저 우주의 경계선 바깥에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머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분명히 컵은 지금 육체 바깥에서 의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육체도 의식되고요. 동시에 지금 저 버스 지나가는 소리도 의식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상과 캠코더도 의식됩니다. 동시에 의식되죠. 그래서 의식은 하나다, 단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개인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은 이렇게 단일하게 육체 바깥에서 모든 육체와 모든 천체, 모든 시공간으로서 모든 육체와 모든 시공간으로서 법신을 드러내고 있다. 법신이 의식이죠. 이 의식을 드러낸다. 어떻게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의식 안에서 이 육체와 자아와 세계를 부침시키는 방법으로서 의식 자체를 체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8페이지입니다.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는 것은 오직 무명만을 도와줄 뿐이다. 이 수신견에 나왔던 얘기죠. 미심수도는 종무소득이다. 미혹한 마음으로 수도한다, 도를 닦는다 이 말은 이제 개인적 동기로 도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저 스피커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즉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이죠. 육체나 자아는 이미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만들어낸 의식이 바로 육체와 개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의식은 영원하지만 육체와 개인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체험 수단이기 때문에. 즉 깨달음의 수단이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 두 가지죠. 이미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의식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육체와 자아는 무슨 깨닫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깨달음을 여하히 잘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도구로서 여기 있는 것이죠. 즉 이미 모든 체험과 경험이 깨달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는 것은 오직 무명만을 도와줄 뿐이다. 점점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꿈을 깨는 것이 깨달음인데 이 자와 육체와 자, 즉 개인이죠. 이 개인이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것은 점점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꿈의 종류가 다르죠. 어떤 꿈은 이제 무슨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꿈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꿈이죠. 근데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꿈이에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꿈이든 깨달음을 추구하는 꿈이든 꿈인 한 계속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든지 아니면 미혹한 마음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든지 전부 뭐다? 무명만을 도와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뭐 꿈속이라도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도 닦는 것이 그래도 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동기로 도를 닦느니 차라리 이 개인적 동기에 걸맞게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0배, 1000배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는 것이 무명을 도와준다면 그러면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안 닦고 뭐 다른 거를 세속을 추구하면 그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자가 된 꿈을 꾸든 도둑이 된 꿈을 꾸든 강도가 된 꿈을 꾸든 간에 그것은 꿈에 불과하고요. 만약 꿈이라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순식간에 성자의 꿈은 강도의 꿈으로 바뀔 수 있고요. 강도의 꿈은 순식간에 성자의 꿈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꿈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죠. 바로 이 현실의 꿈 말입니다. 절대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죠. 우리도 하루에도 12번씩 성자가 되었다가 도둑이 됩니다. 이 생각과 기분은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루 중에 6명은 도둑이 찾아오고요. 6명은 성자가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으면 파도가 칠 수가 없죠.
운동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음과 양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운동이 일어나죠. 태극의 모양이 마치 파도가 치는 모양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 파도가 치고 천둥번개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이원성이라는 이 상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한 마음으로 돌을 닦는다. 즉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지, 혹은 깨달음의 체험을 해서 성자가 되어야지 라는 이 마음, 이것이 이 미혹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을 닦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 나쁜 게 아니죠. 과도하게 추구해서 그게 고통받으면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지 선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선택이죠. 어떤 꿈을 꿀 것인가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꿈을 꿀 것인가. 그래서 이 미혹한 마음으로 돌을 닦느니, 기왕 미혹한 마음이라면 거기에 적합하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59페이지입니다.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다만 제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왜냐?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하나죠. 사실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죠. 그냥 이 하나의 단일한 마음, 단일한 의식만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의식은 천수천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의 모습, 이것이 의식이고요. 부처의 모습, 이것이 의식입니다. 꿈속에서 중생의 모습을 부처의 모습으로 바꾸어 본들 같은 꿈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이 전부가 꿈꾸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법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의식 안에는 틀린 것과 바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찾으니까, 즉 서울에 도달해 있으면서 서울을 찾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틀린 거죠. 58페이지 본문 빠뜨렸습니다. 58페이지. 자, 수행의 알맹이는 다만 범부의 생각을 떨어지게 할 뿐이지 따로 성인의 아르마리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본문을 보면 수행지요는
단진범정 별무성해, 유명한 구절이죠. 단진범정 별무성해. 다만 범부의 생각을 다 할 뿐이지 별다른 성스러운 깨달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냥 파도가 바다임을 믿고 이해하면 되지 특별하게 파도를 떠나서 바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해 스님의 서장에 나오는 발췌된 걸로 보입니다. 단진범정 별무성해. 즉, 이 전체가 지금 의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식을 찾을 필요는 없다. 즉, 별도로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오해만 지금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착각만 지금 눈치채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착각이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착각. 이것이 범정입니다. 범부의 아름알이죠. 범부의 생각과 기분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몸인데 특별하게 우리는 또 영혼이고, 그 영혼은 이 몸 안에 들어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이 몸 안에 들어있다. 이게 범정입니다. 요 생각만 착각만 바로 잡으면 되지 별도로 뭐 신비한 깨달음,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꿈으로 비유하면 꿈 자체가 의식이죠. 꿈 전체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컵과 육체와 시공간이 의식이듯이 꿈 세상도 마찬가지죠. 꿈 세상 안에도 컵도 있고 꿈의 육체도 있고 꿈의 시공간도 있습니다. 꿈 안에서도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꿈속의 시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꿈꾸는 의식이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현실 세상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통째 하나의 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죠? 이것이 의식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몸 안에 들어있다. 근데 지금 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해부를 해보고 현대 첨단 과학에 의해서 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몸 안에는 전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치 이 무생물에서 무생물을 아무리 관찰해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의식 요소가 발견되지 않듯이 우리의 육체를 아무리 분석하고 들여다보아도 이 안에서는 의식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컵을 들여다봐야지, 육체를 들여다본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컵 안을 들여다봤더니 의식 요소가 없네. 육체도 마찬가지네 라고 하는 이것이 의식 아닌가요? 이것이 의식이죠. 이거 자체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의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죠. 수행의 알맹이, 수행지요.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판 공부의 요체는 무엇이냐?
이 한 생각만 좀 바로잡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이죠. 우리가 제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육체나 자아가 아니에요. 의식을 잃는 것을 우리는 제일 두려워하죠. 근데 이 의식이 몸 안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의식이 몸 안에 있다면 이 컵이 왜 밖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컵이 왜 밖에 이렇게 있냐. 밖에 있다 이 말은 밖에 의식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요체는 특별한 무슨 깨달음을 얻거나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의 아무리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경험,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는 모든 경험, 뭐 밤에 잠자고 아침에 깨어나고 세수하고 이를 닦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변해가죠.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죠. 변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자아도 계속 변하죠. 변합니다. 육체도 변하고 자아도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본래 알고 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가 이 의식이라는 진실과 우리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 이 의식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지금 테마파크에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고통과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를 욕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을 보죠. 59페이지. 번뇌를 끊는 것은 이승이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큰 열반이다. 자, 번뇌를 끊어낸다 이 말은 파도를 제거한다 이 말인데 파도를 다 제거하면 바다도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곧 바다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돼지인데 돼지가 싫다 해서 돼지를 다 없애버리면 금도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무엇입니까? 의식의 움직임이죠. 이 생각, 기분은 의식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슬픈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의식의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의식에 서 있는다면 개인적인 기쁨과 슬픔은 모두 소위 말해서 수용이 된다. 저절로 수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용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번뇌를 끊는 것은 이성이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큰 열반이다. 자, 이러면 또 번뇌가 안 일어난다 해서는 안 됩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는 상태는 꿈도 없는 깊은 잠이거나 육체가 나타나기 전, 그리고 육체가 기능을 멈춘 이후는 번뇌가 저절로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의식이 순수 의식으로서 비표현형으로서 그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깸 세상이나 꿈 세상에서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번뇌를 끊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냥 일어나는 번뇌를 그대로 놓아둔다 이 말입니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늘 강조드렸듯이 생각과 기분, 이게 번뇌란 말이죠. 생각, 기분을 어떻게 하는 것?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즉 우리로 여기지 않고 손님으로 여기는 것. 즉 파도로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파도 역시 바다라는 믿음과 이해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즉 관점 내지 위치를 정해 놓고요. 이 생각, 기분, 즉 번뇌를 손님으로 잘 접대해 주는 것,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곧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깸 세상과 꿈 세상은 그 자체로 열반이 아니죠.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반은 파도가 완전히 잔잔해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꿈 세상과 깸 세상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관점은 의식 관점에 있게 되고요. 열반의 상태에서 파도를 즐긴달까, 마치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이 테마파크인 줄 모를 때는 고통과 공포가, 즉 번뇌가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테마파크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이 무서운 놀이기구를 즐길 때 역시 고통과 공포는 여전히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가 사라지고 열반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번뇌의 본질을 알게 될 때, 즉 번뇌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대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엄청난 오히려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통과 공포를 받게 되죠. 번뇌를 끊는 것도 어려운데 번뇌를 끊어봤자 이성이라 하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고서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 열반이다 하니까 우리는 미치죠. 이거 24시간 단 한 찰나에도 이 생각 기분이 안 일어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 말에 의해서 오히려 공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떠나는 사람이 많죠. 이런 말들은 잘 현대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번뇌를 끊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고요. 번뇌를 손님으로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지요. 또 이 생각, 기분은 이 의식 안에서 의식을 체험하기 위한 아주 즐거운 수단의 하나다. 즉 우리가 잘 대접해 줘야 될 반가운 손님이다. 이렇게 오히려 여긴다면 우리는 번뇌를 끊을 필요도 없고요.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막 억누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